4월 13일 수요일 뉴스홍하이 온라인 큐티 고난주간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71절, 7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이 생각나 울었더라, 말씀이 생각나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기억나시죠? 제자들의 도망이 우리의 도망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큐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생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저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쉬웠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도 넘어지지 않았겠지요. 오늘 말씀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모자라서 2번, 아니 3번째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뉴스홍하 여러분,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가운데 아마도 모두 다 쉽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잘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쉽게 대답하지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다짐하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한 번 이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큐티의 말씀이 참 의미 있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보다 우리에게는 사실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비교하여 볼 말씀은 가룟 유다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예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넘기는 것, 그리고 은하를 챙기는 것, 이것 말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넘어짐,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자 드릴라에게 눈이 멀어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회개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할 때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회복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3번 완전히 부인하고 그 후에 닭이 울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71절 72절 앞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아멘. 이때까지는 베드로는 양심이 닫혀 있고 믿음도 잃었고 소망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듣습니까? 닭의 2번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닭의 소리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닭의 소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72절 말씀,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3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둠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고 자리를 피하면 될 것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나니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딱딱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못 본 것을 보고 그 새로운 길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킬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시험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것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칼을 목에 대어서, 혹은 채찍질을 받아서, 혹은 돈을 다 빼앗거나 죽음의 위험, 그런 아주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소녀 한 사람이, 여자 그 소녀 한 사람의 한마디, 너도 저 사람과 아는 사람 아니냐, 이 한마디,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는데 그 여자의 그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TV 한 번 보다가도 음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거나 정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안 넘어져야지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의 한마디조차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최근에 UFC 종합 격투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선수 코리안 좀비라고 불리는 정찬성 선수가 동양인 최초로 챔피언을 도전했는데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스탠딩 KO를 당했어요. 넘어져서 KO 당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 있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고 심판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끝나고 정찬성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멋있게 분명히 경기했고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찬성의 인터뷰를 보니까 정찬성은 넘어지진 않았고 여전히 뛸 수 있는 것 같은 체력과 몸은 준비되어 있지만 이 인터뷰를 들어보니 완전하게 정신과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더라고요. 그의 고백은 완전히 패배감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일으킬 말씀이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무엇으로 일으키겠습니까? 무너진 신뢰를 무엇으로 일으키겠습니까? 무너진 사랑을, 무너진 건강을, 무너진 재정을, 물질을 무엇으로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으로 절대 못 일으킵니다. 물질로도 못 일으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요?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강팍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이 떠오른 순간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베드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킬 붙잡을 말씀, 소망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시험으로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